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먼 독일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설교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서 편찮으신 그 이유로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한쪽으로는 또 아픕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독일에 입국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체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여러 일정들이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좀 피곤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원수대학교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삭의 삶과 이스마엘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의 초점이 바로 이삭의 삶이고 말씀대로는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이스마엘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을 쫓을 것인가?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의 모든 것들, 인생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나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너는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것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에서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약속을 받는 때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 대한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을 때 나이도 많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그 현장이 어느 것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온다라 그러면 조그만한 손바닥만하면 구름이라도 나타나야 할 건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조그만한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을 믿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인가 보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그러한 그 자신의 어떤 후손에 대한 복, 당시의 그 근동시대의 복은 자손의 번창이 복 받는 것의 첫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자신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어떻게 자식도 없냐라는 그런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겠다라는 그 복은, 그 약속은 자신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나에게 자식을 준다라고 했는데 저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상속자를 나에게 찾으라 한다면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길러진 이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풍습은 상속받은 자녀가 없을 경우에 집에 있는 종들 중에 그 수장종, 그 가장 우두머리 있는 종이 재산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 평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가 상속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언약은 주셨지만 징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있었고, 결국은 그 조급함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불신앙. 왜요? 어떤 것 하나의 징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보여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어떻게 돼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환경이에요. 불리한 환경이에요. 사람의 생식의 능력은 젊었을 때가 가장 좋은데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 시간이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능력이 점점 쇠하여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난다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아버지가 그 약속을 행하지 않으셔서 저에게는 없는 것뿐입니다 라는 어떤 아브라함의 원망 섞인 그런 불신앙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4절 말씀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반드시 낳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상식에 근거해서 살 것인가, 우리는 늘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어떠한 현상이나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 것인가? 상식에 근거해서 살 것인가? 그것은 늘 그가 신앙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이 바로 내가 그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약속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어떤 나의 삶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어떤 일들이 꼬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늘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또 주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기도의 생활에 내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온전히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씨에 대한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온전히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창조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삶이요.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았지 그 말씀 안에서 얽매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야 라고 살지 않았어요. 애초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구약의 시대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깊이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율법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자유롭게 율법이 은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애초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약의 시대와 거치면서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시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돼요?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형식주의로 돼가고 율법주의로 돼갔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와라. 본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구약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풀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온전하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의 어떤 그러한 소산을 남겨지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 율법적인 소산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뭔가가 이제 자기의 어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너무나도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그의 어떤 율법적인 또 자신의 방법으로 낳았던 그 소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삶 가운데 점점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천사가 아브라함을 앞을 지나갈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아서 13년이라는 것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먼저 16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더라? 86세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년을 침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보십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언약을 4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미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되 네가 이 언약대로 네가 복을 받으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 행하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만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의존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오늘날 세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는 것. 침례라고 하고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것을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바로 구약의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요. 언약을 지키시려고 해요. 내 자손에게서 분명히 씨가 나타날 거예요. 내 몸에서 분명히 너의 그 자손을 내가 분명히 나오게 할 것이다라는 씨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하라는 그 조건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 나를 포기해야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기적을 낳는 은혜가 찾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역사, 할례를 행하는 역사,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천사의 모습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내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는 그 뒤 장막에서 웃었죠. 비웃은 거였죠.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역사,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너는 항상 기뻐하는 거는 언제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고 부족하고 또 그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어떻게 다 기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늘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 하나의 사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 삶에는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게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복 주려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려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의 뭐가 돼요? 발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됐던 그 영적인 경험은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요. 마음에 의존할 것이 없는 사람은 뭐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뭐가 좀 의존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이게 이번 달에는 뭐 이게 있어. 그러니까 다행이야. 이런 게 있어. 이 사람이 있어. 나에게는 뭐가 있어. 조그만한 거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뭔가 내 마음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오니까 제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독일어를 하지 못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어도 한다라고 했지만 영어를 쓰지 않는 환경에서 갑자기 영어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환경에 덩그러니 있다 보니까 마치 제가 광야에 저 혼자 떨궈진 느낌이어서 굉장히 외롭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제도 갑자기 이제 아이들 학교에 시험을 보고 이제 서집사가 저만 학교에다가 내려놓고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덩그러니 그 낯선 환경 안에 저 혼자 아이 셋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무섭고 두렵고 의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잘 못 듣습니다. 하나님, 제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작성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정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누군가를 만나게 하서라도 이것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잘 처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일정들이 꼬여가지고 이것들이 한국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좀 꼬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게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래서 잘 학교 안에서 문제들도 사람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또 잘 해결하게 하시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해결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또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의존할 것이 없이 나 혼자 덩그러니 광야에 떨어진 기분이십니까? 아무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를 몰라서 눈물밖에 안 나온 상황이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으로 경험하시고 그 감사 또 그 은혜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사라는 웃었어요. 근데 2번 웃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야, 반드시 내년에 너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때는 믿기지가 않아서 웃은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어서 지금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지금 무슨 소린가? 내 남편이 지금 100세가 가까워진데 무슨 소린가?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서 웃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세요. 창세기 21장 4절부터 보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요. 전에는 믿기지 않아서 웃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정말로 믿기지 않는 그 나이 노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기뻐서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자는 어느 신문에 보니까 100세에도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남자는 어떻게 돼요?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낳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나오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생식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는 아이를 절대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라의 그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은혜로 낳은 이삭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려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최고다라고 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역사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스마엘은 어때요? 자기 의를 따라서 낳은 어떤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여종에게 낳다는 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자유하는 여자, 자유가 있는 여자, 즉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게 뭐예요? 쉼을 주리라. 너희는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너에게 쉼을 주기라. 하나님은 내 안에서 모든 수고하고 짐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2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 그 역사를 바로 율법과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 안에서의 그 마음으로 그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여종에게서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한다라면서도 육체에 따라 낳았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내 육적인 힘, 내 육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참 한참 열정이 있고 참 혈기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이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못 봤기 때문에 제 육이 살아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나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12조를 정말 많이 내고 싶다. 제가 집사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잘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겠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나는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벌릴 거야 라고 계속해서 그런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가운데 얽매임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뭔가가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되게 주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더 잘하겠지? 내가 말씀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식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제 삶에 남아있는 게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결국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로 자유를 누리면서 쉼을 누리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정말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그 어려운 삶을 당장에 해결해 주진 않았지만 왜요? 내가 뿌린 씨앗이 있었어요. 내가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말씀대로 산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여서 내 식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내가 영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유로 의지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똑같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율법인 거죠. 그리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붙잡아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씨와 땅에 대한 번성의 약속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사라하고 공모를 한 거죠. 사라가 물론 이렇게 내 여종을 취하여서 이제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더 늦기 전에 내 여종을 취하여서 자식을 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지만 또 어때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방법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불신앙으로 어떻게 돼요?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육적인 목적을 취하고자 쾌락을 위해서 여종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씨에 대한 약속을 번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막 물질의 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스마엘을 낳는 역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마엘을 낳는 역사가 그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의 열매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죠. 그 여종과 이스마엘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초래가 됐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생식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모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바라봐서 그것이 내 우상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 우상적인 존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거 곧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결과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내가 없애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불신앙을 통해서 내가 뭔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온전히 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온전히 내가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뒤부터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불신앙의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할례를 받으라 했어요. 나를 온전히 죽이고
내 것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내 생각을 온전히 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복을 완전히 받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그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오로지 이삭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만이 내 삶 가운데 남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온전히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행한 것을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에 불순종하면서 얻은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내 안에 육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 생활 태도,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내쫓아야 할까요? 무엇이 내 삶에 남아있어야 할까요? 내 삶에 있는 율법적인 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율법적인 의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믿지를 못해서 진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버린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것은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롯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롯과 같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라면서 그 삶 자체가 아예 세상적인 삶을 쫓아가 버린 삶은 정말로 롯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심판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른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약속이 내 방법대로 살기는 것, 내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율법적으로 사는 삶이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혹시 이렇게 율법적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있는가? 뭔가 하나님의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기도 몇 시간에, 나 기도 10시간에, 나 기도 9시간에 그렇게 해서 나 하나님이 이거 응답 주신 거잖아.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 하나님 앞에 얼마의 헌금을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 그것이 은혜로 되어서 감사함으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몇 시간씩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율법적인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는 그게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 없이 행동하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기대했는데 엉뚱하게 이스마엘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내 육적인 삶이 그냥 어떠한 변함 없이 그저 똑같은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엉뚱한 이스마엘이 나온다면 그것은 나와 이후의 나의 어떤 사역, 이후의 나의 어떤 삶, 그거 가운데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로막는 분명히 장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장에 이스마엘이 나타났을 때는 기쁠 수 있습니다. 또 너무너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 삶 가운데 반드시 이후의 삶에 반드시 장애가 되고 또 나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역사를 행한다고, 또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이 요소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꼭 은혜를 쫓아가는 삶, 또 이삭을 기대했다면 그 이삭이 나타나는 삶으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된 것임에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어떠한 우리의 방법대로 무언가 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리고 우리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그 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어떠한 사인이 보인다 할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날마다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기회가 있다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먼 곳에서나마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